오늘 밤에는 예수님 곁에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소 감당하고 있는 인간 관계는 평범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적당한 인사와 안부를 묻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조금 더 가까운 관계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소원한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평상시의 인간관계는 그리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평범하지요. 표면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이웃 사이에서, 또 교인들 사이에서 보통의 때는 큰 문제 없이 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만약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지위가 올라가고 영향력이 생기게 되면, 형통하게 되면,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진짜 친구인지, 누가 진정한 동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칭찬하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실패하고 망하게 되면,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지면, 그러면 인간관계가 조금 달라집니다. 아니, 전혀 달라집니다. 평범하고 표면적인 관계를 맺던 사람들은 점점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의 힘과 영향력이 필요했던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집니다. 내 삶의 위기의 순간에 과연 누가 내 곁에 끝까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입니다. 내 임종의 때에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나와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로 가족이 되겠지요. 아주 절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명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끝까지 내 곁에 남아준 사람들, 참 고마운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실 때에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잔치를 열 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였습니다.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자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게 되자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던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귀신이 쫓겨난 사람들, 배불리 먹던 사람들, 예수님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붙잡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있던 베드로는 여종의 질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년이나 훈련시키며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해가 될까 봐 무서워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며 따라온 여자들이 거기 있어 멀리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귀중히 여김받지 못하던 여성들이었으나 그들은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도 주님께는 따뜻한 존중을 받은 이들이죠.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여인들은 애통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유대 최대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70명의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권력자였고 또한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해주셨습니다. 은혜지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긴 하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그동안 숨기고 지냈습니다. 유대의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였고 그를 따르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공의회 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위태롭고 유대 사회에서 낙인 찍힐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숨기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자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정체를 비로소 드러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두려워서 숨겼던 그 제자됨을 어떻게 드러낼 용기를 갖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미루어 짐작컨대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겠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그 마음에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마음을 강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자신의 의원직을 걸고 위험한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마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의 권력을 사용하여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빌라도는 그가 유대 공의회의 의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간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신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마도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다가 나그네의 무덤 같은 곳에 다른 시체들과 함께 던져지겠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일이었고 이 일로 요셉은 유대 사회에서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각오를 하고 담대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새 무덤을 준비하였고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참 고마운 사람이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밤에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들어 그것을 본 사람마다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던 것일까요? 그 후에 니고데모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을 비난할 때 예수님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알아보지 않은 채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니고데모의 말을 무시했지만 니고데모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그날 니고데모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약 33kg쯤 가져왔습니다. 보통 사람은 장례를 치를 때 1kg 정도의 모략과 침향 섞은 장례 향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33kg 분량의 장례 향품을 가져왔어요. 이것은 왕의 장례 때나 사용할 법한 분량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평범한 한 사람의 장례가 아니라 왕의 장례로, 이스라엘 왕의 장례로, 인류를 구원하실 왕의 장례로 치루어 드렸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가 가져온 100리트라의 장례 향품으로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니고데모 참 고마운 사람이죠.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2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와 같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 유대 공의회 의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 곁에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고마워하실 사람들입니다. 참 고맙다. 내가 가장 외롭고 고독할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아플 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내 곁에 남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장례를 치러줘서 고맙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관계입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는지요?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곁에 조금 더 오래 머무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되기로 다짐을 하십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주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혹시 사정이 있어서 내 임종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지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재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선용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더라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값지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고난받는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슬프고 외로운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40절 하반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곁에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께 하듯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오늘 설교 후에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한 것을 예물로 하여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물은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난달 지역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주님 곁에 머무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쓰듯이 정성 다해 헌금해 주시면 가장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주님 곁에 머무르기로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의 일상의 관계가 평범하듯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저 그런 관계처럼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 곁에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깊고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섬기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는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살아가오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다시금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반드시 주님 곁에 머무는 성도,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을 섬기는 성도, 참 그리스도인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